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다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말씀, 오늘 12장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 분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 20세 국가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방금 보려고 본 건 아니고요. 이거 설교 원고 인사하려고 사무실 들어갔다가 우연치 않게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가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24장까지 여호수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반을 딱 나눠서요. 정복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13장부터 나머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라고 크게 여호수아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라서 이스라가 하나님께 이스라엘가 똑바로 가다라는 뜻이었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라고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똑바로 가기 위해서 이 율법책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관련된 얘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똑바로 가기 위해서 주의 율법으로 그들의 정복 전쟁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장까지 정복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오늘 1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저희가 월요일날 11장 마지막 절에 한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11장 마지막 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떻게 11장 23절이 끝나냐면요.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바로 위에 그러한 구절로 이 전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이제 정복 전쟁이 거의 마무리되고 끝났다는 말이죠. 이제 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끝났다. 오늘 12장에 그런데 정복 전쟁의 끝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2장에 오늘 읽은 소 제목에 보면 모세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나와요. 모세가 정복한 왕들. 모세가 정복했던 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시작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이 여리고성으로 시작되었지만 조금 더 저희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이 정복 전쟁을 확장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모세의 가나안 땅 동편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 동편에 모세가 거기까지는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동편을 점령했던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12장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동편에서 어떤 왕을 물리치고 어떻게 땅을 차지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호수아 12장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복전쟁의 끝에서 12장은 정복전쟁의 마무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복전쟁의 끝에서 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12장 정복전쟁의 끝에서 그 전쟁의 시작을 돌아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2장에 나오는 모세가 정복한 왕들과 관련된 평행 본문은 신명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나와요. 신명기 3장 말씀과 민수기 32장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동편을 점령을 하고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 내용이 민수기 32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동편을 점령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시작을 해서 남방을 먼저 정복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북방을 점령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복전쟁은 밑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고요. 가운데를 치고 들어가서
남쪽, 북쪽을 점령했던 이야기였던 거죠. 오늘 정복전쟁의 마지막에 시작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끔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첫 시작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또는 어떠한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 저희는 처음 시작을 기억해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맡고 있는 교회 직분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내 자녀의 입시, 취업 또는 결혼, 또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결혼 생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가끔 저희가 삶을 살아가다가 문득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는지, 지금 내 위치에 대해서 그때 어떻게 시작이 됐었지? 라고 돌아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시작됐었지. 그때 그 인간을 만났었지. 그때 그런 다짐을 했었지. 그때 그런 약속도 했었지. 라고 저희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에서 처음을 돌아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호수아 12장 정복전쟁의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오늘 정리하면서 그 전쟁의 시작을 돌아봅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의 정복전쟁의 첫 발걸음을 떼었는지, 민수기 32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때 벌어졌던 그 중요한 약속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때 벌어졌던 조금 이스라엘 진영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건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요,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 두 지파 반,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냐면,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는 요단강 동편이 우리한테는 좋으니까 이 땅을 우리한테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에 작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마치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나머지 10지파가 반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때의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일을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너희가 그때를 잊었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긴 시간 광야를 보내지 않았었냐?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 너희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때를 잊었냐?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우리가 가겠다. 같이 요단강을 건너겠다. 그래서 또 무장을 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 전쟁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장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이 땅을, 이 진영을 우리의 기업으로 달라 라는 약속을 해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11장 18절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랜 동안 정복전쟁이 끝났어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오랫동안 이후에 정복전쟁이 끝났을 때 이제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 정복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오늘 말씀 6절입니다. 오늘 말씀 6절 저희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기업으로 그 땅을 주었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약속한 대로 이제 그 민수기 32장에서의 작은 소동의 결론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그때 모세와 함께 작은 이스라엘 중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들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서로 대화 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앞서 행하라.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제 부정하고 나아가라.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민수기 32장에.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정복전쟁의 끝에 이르렀을 때 잊지 않고 이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약속대로 받기 위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는 전쟁에 열심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다짐했던 모든 일들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이행해왔고, 이 전쟁의 끝자락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에서 시작을 바라보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굳이 끝이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위치에서 그 시작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 지금 여러분의 위치에 서기까지 그 시작점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어떤 다짐들을 하셨던 것입니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함으로 지켜내기 위해 어떤 발자취를 남겨오셨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은 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시작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서 끝이라고 말했던 그 순간, 이제 끝이다 라고 말했던 그 순간, 과연 정말 그것이 그렇게 끝이 납니까? 끝이라고 생각했던 입시, 끝이라고 생각했던 결혼, 끝이라고 생각했던 취업, 끝이라고 생각했던 성전 건축, 과연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것은 새로운 시작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기까지만 가면,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 땅을 기업으로 받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또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결단과 다짐이 필요한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또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들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긴 여정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하루의 삶과도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은 오늘 하루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때에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으실 때, 오늘 저녁이든 또 내일 새벽이든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다짐들, 이 아침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했던 마음의 결단들, 굳이 이 아침이 아니더라도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위치에서 이 위치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오늘의 끝에서 또 내일 다시 시작하는 그 시간에서 어떤 모습으로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결단들을 저희는 오늘 저녁에 얼마나 신실하게 이행해 왔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긴 시간 속에 또 오늘 하루의 인생 속에서도 저희는 시작을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 오늘 하루의 삶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에 오늘 저녁 또 내일 새벽 다시 또 이 자리를 기억했을 때 나는 오늘 아침에 했던 다짐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이행했었는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또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이 새벽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